자,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그 다음에 또 디모데 전서 3장 15절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가 없도다. 자, 거기까지만. 하나님은 생존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생존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생존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생존하시는 분이시다. Our God lives. 그래서 시편 18장 16절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존재도 살아계시고요, 그의 말씀도 살아있다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를 믿는 자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거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를 믿는 자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영원히 거하게 하신 분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나 영원히 그 얼굴을 뵙는 것, 또한 그 궁정에 가서 그와 함께 거하는 것을 사모하는 것, 어느 정도 갈망하나이다. 갈망하나이다. 시편 84편에 보면은 얼마나 갈망한다는 것을 정말 감정이 철철 넘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은 다른 곳에서 지내는 것보다도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도소이다. 그래서 나는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나는 있겠습니다. 심지어는 그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할지라도 하다못해 나는 하나님 집에 문지기라도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있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집에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 사람의 신앙생활은 하늘에 나 영혼의 영원한 집을 짓기 위하여, 따라해 보세요. 하늘에 나 영혼의 영원한 집을 짓기 위하여 이 땅에 나 영혼의 집을 짓는 생활, 이 땅에 나 영혼의 집을 세우는 생활, 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나 영혼의 집을 세우는 생활, 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뭐 하려고? 왜 이 땅에 나 영혼의 집을 세우려고 왜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 땅에서 떠날 때, 이 육체 떠날 때, 이 육체 장막 떠날 때 하늘에 있는 나 영혼을 위해서 준비된 그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런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냐면 잠언서 30장 2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땅에 작으나 지혜로운 자가 있는데, 이 땅에 작지만 지혜로운 자가 있는데 바로 약한 종류라. 굉장히 약한, 쉽게 부서질 만한 그런 종류입니다. 그렇지만은 집을 반석 사이에 세우는 사반과 같으니 그랬었어요. 집을 반석 사이에 세우는 사반이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아주 작고 뭐 그냥 발로 밟으면 무섭 으깨질 만한 약한 종류지만은 그게 지혜로운 게 뭐냐면 그 자기의 집을 반석 사이에 세운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영원히 깨지지 않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반석에다가 우리 집을 짓는 것입니다. 자, 집 해봐서 집에 대해서 다 관심 많습니다. 집은 생명체에게 필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존하는 생명체에 쳐놓고 다 집이 있어요. 예. 그래서 왜 집이 필요하냐면 자기를 안전하게 보호하려고요. 그렇죠? 그래서 굴이 있고 새는 둥지가 있고 하다못해 그 달팽이는 이동식 주택이라도 있어요. 무빙 하우스가 있어요.
자, 이렇게 모든 동물들 다 집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집은 또 왜 중요하냐 하면은 집은 바깥에 나갔더라도 돌아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출근 열심히 하죠. 또 퇴근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돌아갈 집이 없다? 그건 거렁뱅이 없는 거죠. 이제 문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굉장히 감동을 주는 것은 홈커밍이라는 거,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들, 군인들이 전장에 나갔다가 살아 돌아오는 거, 또 나아가서는 포로들이 잡혀 있다가 해방되어 돌아오는 그 감각은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돌아가기를 원했었는데 드디어 돌아가니까요. 집은 그래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집은 신분이나 그 부나 아니면 성공의 척도로 지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분이나 부나 성공이나 그것의 척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집에 어디 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그냥 결정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감옥에 산다? 그건 누구죠? 죄인이에요. 죄수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냥 보통 집이다, 뭐 저택에, 아니 주택에 산다, 집에 산다, 그럼 평민이고, 근데 만약에 저택에 산다, 그러면 이제 그건 이제 부호고요. 또 만약에 관제에 산다, 그러면 아니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무슨 궁궐에 산다, 그럼 누구죠? 백월에 산다, 그럼 임금이에요. 이제 이 따라서 어디 사냐에 따라서 신분이 결정된다 이 말이에요. 또 보통 이제 그 집은 재산 목록 1호라고 그래. 보통 특별히 한국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사람은 뭐 재산을 셋으로 분리해 가지고 집에 뭐 아니면 수사 아니면 현금 이렇게 논란한다고 하는데, 한국 사람은 거의 70% 이상이 다 재산 목록 1호이기도 하고, 아니 어쩜 마지막 재산이 하려는 것이 다 집이에요. 다. 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게 마침 자기 있으면 성공이고 없으면 나는 거지고, 나아가서는 없기 때문에 결혼도 안 하고, 그래서 한국은 지금 현재 집값이 하도 비싸가지고, 그래서 집을 새롭게 장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혼을 기피한 사람이 많다 보니까 결혼 안 해, 아예 안 낳아. 그래서 인구 절벽이 되는 것이죠 현재.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집이라는 것은 마치 부 아니면 성공의 척도같이 되어 있다면 그 인생이 얼마큼 성공했느냐. 그런데 집이 없는 사람, 소위 말해서 홈레스, 나가서 노숙자, 인생 실패자죠. 인생 실패자야. 정말 그 이상 더 거의 인생은 없는 것이죠. 실패자예요. 집이 없다, 인생 실패자. 그런데 참 좀 아이러니하다 할까?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 알죠? 그 사람 집이 없어요. 집을 팔았습니다, 몇 년 전에. 그리고 집이 없어. 그리고 어디 사느냐? 그냥 무슨 1만 불짜리, 나아가서 1만 불 내지 5만 불짜리는 박스 하우스라는 거, 박스라는 걸 이렇게 접었다가 피면은 금방 몇십 분 안에 집이 되는 거. 그런 집에 지금 뭐 살고 있고, 나아가서는 뭐 그냥 그 사무실에서 카페에서 막 자기도 하고 그렇게 자기도 한다고 그래. 그 사람이 이게 세계 지금 부의 제1위예요. 그런 사람이 집이 없어. 그런데 왜 집이 없느냐? 집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없는 분들, 나는 일론 머스크 동창생이야, 그렇게. 괜찮은 거야 이제. 근데 나름대로 왜 그러나? 이 사람의 꿈이 뭐냐 하면 화성 가는 것입니다. 화성에 한 70, 앞으로 70, 자기 70살이 됐을 때 화성에 갔다가, 그리고 얼마 있다가 다시 올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 돌아와야 화성에 갔다가 살고 돌아왔는 걸 증거할 테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꿈 뭐냐 하면 자기는 화성에 가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자기가 꿈이 뭐냐 하면 인류를 화성으로 이주시키는 거. 왜냐하면 지구는 앞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망하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잘 나가다 미친놈이지 완전히. 그냥 하여간 크레이지, 지금 크레이지 소리를 계속 듣는 것은 말도 안 돼. 화성에다가 무슨 사람을 이제 거기서 어떻게 살아? 그래서 이제 그때쯤 되면은 여기 뭐 지구 무슨 뭐 지금 모든 것이 여기 뭐 온난화가 어떻고 하여튼 지구가 지금 멸망할 거고, 그때 되어서 거기 가서 산다. 그러니까 지구 종족, 이 지구에 사는 인류를 종족을 어쩜 보존할 수 있는 것은 그 길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네가 세이비어냐? 네가 구세주냐? 그런 말까지 들어요. 하여튼 좀 이상은 해. 하여튼 한 이상은 하고 미친놈 같긴 한데, 근데 또 그게 돈을 잘 번다 이거야. 그러니까 또 미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야. 응? 그 머리 좋고 그 똑똑하고 그런 유대인들 제쳐놓고
그리고 그게 돈을 제일 많이 벌어서 하여튼 간에 그러니까 무시만 할 수 없는데, 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이거야. 그리스도인 뭐죠? 나의 집, 나의 영원한 집은 어디 있다? 어디 있다? 하늘에 있다. 하늘에 가본 사람 있어 없어? 아니면 무슨 사진에도 찍은 거 있어 없어? 그래도 화성은 사진도 찍어. 그나마도 그 무슨 뭐 찍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어. 대충 그림도 보고 사진 형상도 알겠더라 이거야. 그런데 하늘은 사진도 안 찍히고 누가 가본 자도 없다고. 그런 이런 하늘 간다. 누가 더 미쳤지니까? 내가 더 미친 거야? 아니면 일론 머스크가 더 미친 거야? 그리스도인이 더 미친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간다, 거기가 우리 아버지 집이다, 내가 가 살 집이다 한다면 진짜 또라이야. 100% 또라이야. 왜냐면 그도 머스크는 돈이라도 벌어가지고 일리는 있어. 말은 하여튼 맞는 것도 같아. 근데 아닌 것 같아. 우리는 100% 아니다 이거야. 돈도 없고 집도 없고 하늘에 집이 되니까 이게 완전히 그렇다. 성경은 뭐를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그 하나님은 어떠냐? 역대하 2장 6절에 보니까 하늘의 하늘들도 용납지 못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하늘들도 용납지 못하는 집. 집이 얼마나 큰지, 집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늘의 하늘들도 용납하지 못한다. 그 말은 이 우주 하늘, 그 밖에 있는 영계 하늘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주만 해도 무슨 그렇게 크다는 그 우주 밖에 또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하늘들도 하나님을 용납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품을 수 없는, 그보다 더 크시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은 집이 필요 없는 분이시다 그 말이죠. 이런 물리적인 공간 아무리 커봤다가 하나님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그분을 모실 수 없다, 그런 분이 그런데 그분에게 집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하늘의 하늘들, 그래서 우리는 하늘 하면은 이 푸른 하늘 은하수 생각? 아니요. 그보다 더 가다 보면 우주가 있습니다. 이 우주 벽까지를 하늘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걸 이제 우주라고 말하는 것이고, 성경에서는 음부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우주 경계선을 넘어서 저 건너편에 있는 영계 하늘이 있습니다. 그걸 셋째 하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기권 하늘을 첫째 하늘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우주는 둘째 하늘이라고 말하고, 그 우주 바깥에 있는 하늘을 영계 하늘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분명히 셋째 하늘이라는 말이 있어요. 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다 있으니까 나중에 찾아보시고. 자, 그러니까 이 우주를 음부라고 말해요. 음부. 그렇다고 해서 지옥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옥은 앞으로 이 음부가 불탈 때 그걸 지옥이라 말하는 것이고, 아직도 불이 안 타고 있을 때, 아직도 보존되고 있을 때, 이때는 음부라고 말하는 것인데, 바로 이거를 다른 말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 말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바로 음부라고 말하고, 바로 여기는 왜 지으셨냐 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범죄한 천사들을 가두어서 심판할 때까지 지키려고 만드신 공간, 다시 말해서 범죄한 천사들을 가두는 거대한 형무소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지금 지난번에도 다 얘기한 걸 다 기억하시고 믿으셔야 이제 이 말이 진도가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언제까지 그 범죄한 천사들을 심판해서, 심판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이 우주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앞으로 벌살아하는 순간에 불구덩이가 됩니다. 불못이 됩니다. 이게 바로 지옥이다고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후에 써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셔야 그 다음에 진도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제 이 우주 안에 지구의 위에다가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다가 생기를 벌어서 생명이 되게 하시니 바로 그가 아담이에요. 아담. 자, 그 아담에게다가 하나님이 모든 육체를 위해서는 모든 실과 다 먹어줬지만, 그러나 너 영혼을 위해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라 그러셨어요. 근데 그 동산에 거기 마귀가 있었습니다. 뱀을 타고 꿰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자에게 먹어도 죽지 않는다. 먹으면 하나님 된다. 그 바람에 여자가 먼저 먹고 남편에다 줘서 먹게 했어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그들이 먹고 난 다음에 동산에서 내쫓김을 받았어요. 그 동산 에덴 동산이라는 그곳에서 내쫓고 그 동산의 울타리에다가 화염검을 들게 하셨다 그랬죠. 화염검. 예, 불칼을 갖고 있는 천사들이 뱅뱅 돌아가지고 그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지 모르게 아무도 찾을 수 없게 만들어놨을 뿐만 아니라 그곳을 다시 돌아가게도 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쫓겨난 인류 아담과 하와 그 이후 모든 인류들은 돌아갈 곳을 알지 못하고 뱅뱅 그 갈 곳을 나온 곳을 다시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들은 유리방황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방랑자, 유리방황하는 자, 영어로는 베가본드란 말 있죠? 그렇게 유리하는 방황하는 자가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인류는 알지도 못하고 태어나자마자 유리방황하는 신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인이 그랬어요.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추궁하시니까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이제 땅에서 유리하고 방황한 자가 되었나이다. 나를 만난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으면서 자기는 좀 유리하고 있는 자, 방황한 자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있는 자라고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자, 이제 우리의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그가 이건 읽으세요. 히브리서 11장. 아브라함은 그가 히브리서 11장에 8절 보시면은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고 그랬었어요. 자, 바로 이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그가 무엇을 믿었느냐,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갖고 있을 믿음가 그의 믿음에 근거해야 되고 그의 믿음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이제 그가 믿음의 후손이란 믿음의 조상이란 말을 듣게 합당했냐면은 그는 하나님 부르시면서 그가 그 땅에서 땅에 살고 있었을 때 그를 갖다 부르셔가지고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그랬을 때 그는 어디로 갈지 갈 바를 모르고 떠났다 그랬었어요. 그렇지만은 그가 바로 나중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어디냐, 결국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살면서도 이삭과 야곱과 아들 그 약속을 다 갖고 있는 그 자식들과 함께 어디서 살았냐 하면은 장막을 살아. 장막 태버나클이라고 하지만 요새 말로 텐트예요. 그가 하나님이 떠나라 해서 간 다음부터 그는 그 이후로부터는 내내 텐트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둥을 받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치고 무슨 아니면 나무를 치고 해가 완벽한 집을 세운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잠깐 가다가 떠날 수 있는 이동식 집을 줬다. 이동식 그냥 그런 것을 만든 것이죠. 이는 왜 그렇게 했냐니까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땅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부터 너의 본토를 떠나라 하는 순간부터가 딱 태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앞으로 성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거쳐 집을 마련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 집을 내가 말뚝받아가면서 짓지 않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심지어는 가나안 땅에 갔었어도 그런 집을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왜냐하면 앞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실 터가 따로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쭉 가다 보면은 14절에 보니까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옳거니 네가 믿음 제대로 가졌다. 내가 바로 너희를 위해서 성을
예비하려고 했었으니까 너는 제대로 믿음을 가졌느니라 인정을 받은 것이, 그가 바로 하나님은 그들이 앞으로 영원히 거할 집을 앞으로 준비하신다, 예비하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이 사실, 이걸 바로 믿음으로 본 것이고, 그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명령을 했을지라도 다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 합당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다 좀 잘 오는 거예요? 잘 따라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바로 그 후손 이스라엘이 이제 그들이 애굽의 종으로 살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네 조상 땅으로 인도하리라 해서 그들을 이끌어냈어요. 그랬는데 그들이 곧장 그 가나안 땅에 간 것이 아니라 어디를 통과하게 됐다? 광야를 통과하게 된 거예요. 광야. 거기에서 그들이 40년 동안 뭐 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뭐 했어요? 죽을 고생했죠. 죽을 고생. 그런데 왜 죽을 고생했다? 고쳐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그냥 장막 치고 있다가 또 떠나라 하면 떠나고, 좀 더 오래 있을 만하면 그냥 가려면 가야 되고, 또 안 가고 싶어도 가야 되고, 가고 싶어도 떠나고 싶어도 못 떠나고, 이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장소를 계속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들이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먹고, 또 물 쳐서 반석 쳐가지고 물 먹이시고, 다른 일 한 거 없어. 그들은 아무것도, 직장도 안 나가고 농사도 안 짓고 아무것도 안 했어. 좋겠다. 거기 좋아. 그런데 그들이 뭐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여라 하면 움직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길을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고, 언약궤가 떠나니까 할 수 없이 그들이 그 40년, 물론 땅도 물론 엄청 넓지만은 그 인구들이 거기 갖다 뱅뱅뱅뱅뱅뱅 돌다가 다시 또 뱅뱅뱅뱅 돌다가 뱅뱅뱅뱅 돌다가 뭐 그냥 그러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들이 바로 그게 뭐냐면 유리방황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방황하는 그 실체를 바로 그 광야 생활에서 보여준 것이다. 이건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이건 누구 죄야 원래? 원죄부터죠. 인류의 조상이 벌써 이미 에덴에 쫓기면서 그들 방황하기 시작했대요. 그게 바로 그 사실을 그대로 실체로 보여준 것이 장면이 바로 광야의 40년 그 유리방황이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광야 생활이 끝나면은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 약속한 땅에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하나님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잘 지켜 행하라. 잘 지켜서 행해야 될 이유는 너희들이 만약에 계속해서 율법을 잘 지키면 가나안 땅에 가서도 유리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서 뿌리 박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율법을 어기면은 거기서 또 내쫓아가지고 또 이방으로 또 끌려가고, 그래서 그들에게 그걸 갖다 이미 열왕기하 21장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키지 아니함으로 가나안 땅에 있지 못하고 유리했더라 그랬어요. 자, 이러면서 이 모든 사실을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성소를 지켜서, 성막. 자, 거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집, 물론 여호와의 집이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집.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 계시냐? 그럼 소위 말해서 신당이 되는 거죠. 이제 신당, 뭐 사당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런데 여호와의 집이라 하지만 여호와가 계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우리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와 자기 이름을 동일시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원하시는 것이에요. 알았어요? 하나님 하면 뭘 생각해야 돼요? 이름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이름 하면 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했다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라고 니들이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뭐 저희가 뭐 성황당이라는 것도 있고 저 신당이 있는데 다른 종교도 신당이니까 그거 똑같아.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것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둔 집, 바로 여호와의 집, 이걸 짓게 하시면서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는 것은, 너희는 원래 어떤 자다? 너희는 원래 조상 때부터 너희들은 무슨 지금 죄값을 갖고 있다? 죄를 졌으므로 너희는 계속 유리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거야. 어디든지 쎄를 못한다는 거야. 쎄를 못하고 너희들 반드시 너희들은 유리방황한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바로 그러나 그들에게 율법을 행하면 한 군데서 계속 있으리라. 그 지금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어도
다시 예루살렘 돌아가려고 그러고, 죽어도 가나안 땅에 돌아가는 것은 그들은 하다못해 시신이라도 자기 죽으면은 예루살렘에 심어다고 하는 이유가, 그들의 죄와 그 죄값과 그들의 모든 운명이 다 뭐냐면 유리방하는 것이 인류의 죄값이야, 자기 민족의 죄값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들은 정착하는 것을 원했던 것이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하여튼 간에 그 가나안 가가지고 또 다른 족속들하고 같이 섞여 살면 또 죄를 짓습니다. 말할 수 없이 또 정말로 할 수 없는 짓들을 막 하고, 그 여호와 이름을 두는 집에다가 다른 우상을 생기고 다른 주상을 생기고, 그러면서 그들이 아주 패망을 자초했죠. 그러는 바람에 결론은 아주 진짜 그때부터는 확 하고 그들이 다 이 세계에 퍼지게 된 것이, 모든 민족과 세계 나라와 나라들 다 퍼지게 된 게 소위 말해서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들으시죠? 그렇게 된 결정적인 것이 바로 언제 이 사건이 결정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때 왜 예루살렘 주 70년에 그때 로마군이 와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을 다 완전히 섬멸하고, 그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세계 족속 다 지금 없어져 있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유럽 전체는 더군다나 그 땅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륙이 연결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유대인 천지고, 모스크바 러시아도 유대인 천지예요. 그게 누구냐 하면 죄값을 받아가지고 흩어지는 바람에 거기까지 다 가 있는 것이다. 심지어는 남미도 그렇게 많습니다. 세계 안 가 있는 곳이 없을 정도야. 자, 이게 뭐에 대한 결과라? 범죄한 결과예요. 즉 그 사람들만 범죄냐? 아니요, 전 인류가 다 그래야 되는데 걔들은 샘플로 보여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자,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기 바로 직전이죠. 물론 그래서 포로 갔다가 다시 오고, 뭐 성임을 얻었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일부만 돌아와 있을 그 당시에 성전은 있었었죠. 그런데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안 흩어지리라, 우리 여기서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있을 때 예수가 나타나셨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가 성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 마이 갓, 그나마 우리는 성전으로 돌아가리라, 우리는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서 우리는 흩어지지 않고 살라고 하는데 그 성전을 헐어버린다 했으니 얼마나 분개했겠는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왜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가, 왜 죽임을 당할 정도로 그가 그 많은 능력을 행하고도 또 그 인품에도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죽임을 당했는가, 왜 이렇게 인기가 없었는가. 그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바로 그 족속, 바로 그걸 찔러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 바람에 이제 그들이 분개해가지고 결국 예수를 죽음에 남겨줬죠.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가 그 성전을 헐라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그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헐었다가 사흘 만에 일으키는 성전.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신 것이라고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지난주 시간에 읽었습니다. 자, 헐었다가 사흘 만에 일으키는 성전. 아니, 사람이 지은 성전 46년 지었다는데 어떻게 사흘 만에 헐었다가 일으키나, 말도 안 된다 그랬는데, 예수께서는 그 손으로 지은 성전을 말한 것이 아니라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 바로 자기의 육체를 말한 것이다. 자기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일어나는 그것을 성전이라고 말했어요. 성전 뭐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헐어버리는 성전은 무슨 이름이 있고? 여호와 이름이 있고, 여호와 이름은 뭐를 그들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계명을 잘 지키면은 흩어지지 않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거 이제는 끝났다. 내가 이제 나의 육체가 헐어질 때, 나의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일으키는 그 성전은 유대인을 다시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사는 거, 그것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끝났고, 모든 족속의 영혼들을 해보자. 모든 족속의 영혼들을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와 이름으로, 예수와 이름으로 불러 모아서 살게 하는 집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뭐죠? 그러니까 뭘 일으키겠다는 거야? 성전인데 그 성전이 뭐예요? 교회다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불러 모아서 세우는 집, 그걸 일으키겠다 이 말이에요. 딱딱 들어봤지 않습니까? 이게 과학 이상으로 너무너무 정확하게 맞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맞아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시는 그 성전, 다시 말해서 아까 예루살렘 성전은 여호와 이름으로 일컫는 집, 여호와 이름을 둔 집, 나아가서 여호와 이름으로 일컫는 집,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예수의 이름을 둔 집, 나아가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컫는 집을 세우겠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컫는 집, 교회 뭐라고 해야 되지 영어로? Church of Jesus 이 말이야. 박수를 쳐야지 이럴 때. 이 Church of Jesus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 딴 이름으로 했었어요. 딴 이름으로 했었다가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아주 어려움 당하고 막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하면서 뭐가 잘못됐는가 하면서 하여튼 간에 다시 이름을 지었을 때 몇 년 만에 생각해놓고 지은 게 바로 Church of Jesus예요. 이거 보통 간단한 거 같지 않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집마다 세상 사람, 우리 한국에서는 집에다가 문패를 붙여서 문패 요새는 그런 거 안 붙이는 거 몰라. 요새는 아파트 사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안 지나 봐. 근데 옛날에는 그 집을 하나 사는 게 그렇게 원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집도 사기 전에 문패부터 하나 해갖고 지어놓고 있어서 내가 이 문패로 언젠가 달리라 이렇게 마음먹다 드디어 집을 샀어. 조그만 집을. 그리고 난 다음에 문패를 다는 게 그렇게 기뻤다 이거야. 자, 예수 그리스도에서 너희가 헐면 내가 살만히 세우리라 한 그 집,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컫는 집, Church of Jesus를 세우겠다 그 말이죠. 문패. 이런 집을 바로 예수께서 세우겠다는 것을 그 말씀 발표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제 하신 말씀이 인자는 이 땅에 머리둘 곳이 없다. 새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이것을 또 어떤 사람들은 오해해가지고 예수님이 집이 없어가지고 한탄하셨구나. 우리 예수님 너무 불쌍하시구나. 그래서 그냥 예수님 어떻게 하면 위로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 슬픈 마음을 달래줄까 하다 보니까 이제 울밑에서 봉선화가 나오는 거야 이제. 옛날엔 부흥회 때 이런 노래 잘 불렀어요. 울밑에서 봉선화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 있는데 우리 주님 머리둘 곳이. 그러면 다 울어. 그런 게 아니다 이거야. 애당초 자기에게는 이 세상에 영원히 있을 기획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기는 조금씩 떠난다 그 말이에요. 내 집은 오로지 어디만 있다? 하늘에 아버지 집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지 않았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염려하고 마음에 근심하고 염려하지 마라. 예수께서 자꾸 떠나신다고 하니까 왜 예수님은 떠나신다고 하는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다. 항상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가 우리 아버지 집은 장소가 무한대다. 예, 이 우주 하늘도 넓은데 영계 하늘도 얼마나 넓은지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주 안에 태어난 어떤 인생이라도 다 올라가면 다 포용할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물었어요. 아니 그러면 내가 그 길을 너희가 알 것이다. 도마가 그러되 아니 주께서 어디로 가신지 내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까지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아 가는 집 해보세요.
예수를 길로 삼아가는 집, 예수가 길이라고 아는 사람이 가는 집, 바로 예수가 열어놓은 길, 예수가 열어놓은 그 문을 통해서 가는 집이 바로 아버지 집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알지 못하고 그 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아버지 집 돌아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자, 우리 죽으면 나는 나 육체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나 영혼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아버지 집 돌아가야 돼. 올라야 돼.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다 생기를 불어서 생명 될 때 하나님이 그 영을 하고 불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불어넣은 영이 이 안에 있는데 이제 육체에 떨어져 나가면 죽으면 이 영이 원래 불어넣었던 불어넣었던 그 안에 다시 돌아가야 되죠? 거기가 바로 아버지 집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뭐 그냥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할아버지가 돌아갔다 그러면서 무슨 뭐 제사 지내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면 어디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길을 알았더라면, 예수를 길로 알았더라면 어디 가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 영계 하늘, 이 우주 밖에 있는 영계 하늘, 영원한 하늘, 넓고 넓은 그 하늘에 돌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곳에 가고 싶습니까? 아멘. 지금 비록 내가 룸메이트 방에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죽기만 하면은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야. 이제 팔자가 뒤집어지는 거야. 어디로 간다고? 아버지 집, 넓고 넓은 그렇게 넓고 황활한가? 거기다 보니까 보세요, 이 하나님이 모든 만물 우주 앞으로 불태버릴 이 우주가 이렇게 아름답게 지시거늘 우리로 바꾸면 영원히 살 하나님과 같이 영원한 자녀들과 함께 영원히 살지를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을지 좀 상상을 좀 해보라 이거야. 상상을 이럴 때야말로 곱하기 상상을 많이 해봐라. 확장하고 많이 할수록 그 사람 믿음이 있는 거야. 아멘? 아멘. 별로 안 가고 싶은 것 같으네. 자, 가면 갈수록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내가 육체 떠나고 난 다음에 갈 곳을 모르다. 그러니까 불귀의 객이라고 말하잖아요. 불귀의 객이 됐다. 사람이 죽고 나면 불귀의 객이 됐다. 그런 말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어떤 그런 객이 됐다는데, 객 설마 귀신이 되는 거죠. 귀신이 뭐냐? 죽긴 했는데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오는데 갈 길을 모르고 갈 문도 닫혀 있는 게, 그래서 우주 안에 떠도는 거, 이게 뭐예요? 세상 안에 떠도는 게 뭐예요? 귀신이야. 귀신은 그래서 집 없는 자기 집에 있다가 또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헤맨다 하지 않았습니까? 귀신은 지금도 이 사람 집에 들어갔다가 이 사람 속에 들어갔다가 떼적기면 또 딴 데 가고, 그래서 지금도 떠도는 거예요. 자, 죽어서 귀신 돼도 좋습니까? 죽어서 귀신 되기 좋아요? 절대 안 되죠? 죽자마자 딱 순간에 몇 억분의 1천지 모르죠. 순간에 요새는 얼마나 모든 걸 빨리 과학도 빨리 합니까? 빨리가 몇 됩니까? 근데 내 육체 떠난 순간에 몇 억분의 몇 경분의 1초에 순간 어디 가야 돼요? 아버지여 내 영혼 받아 주시옵소서. 나 오늘 옮겨야죠? 근데 저쪽에 뒤에서 대답을 별로 안 해. 안 원해? 예? 원해야 돼. 이럴 때 아멘도 안 팡지게 해야 돼. 해봐 다시. 나 정말 나 죽자마자 귀신 되지 않고 나 정말 아버지가 순간에 옮기면 아멘 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자기가 그러면서 발표하신 게 뭐냐? 그래, 너희는 그렇게 가게 돼 있어. 그런데 거기에서 네 가기 전에 너희 하나 잊지 말 것은 내가 내 교회를 이 음부에다 세운다는 거야. 음부의 권사 있는 곳. 예,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에 세우리라 하시면서 그 교회는 음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 음부에다 세운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어디 있는 곳, 누가 있는 곳에 있다? 음부의 권세자 마귀가 있는 세상에다 세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마귀가 디글디글 귀신이 디글디글 하고 있는 이런 그야말로 우는 사자가 어떻게든지 삼킬잘 찾아가지고 잡아먹어가지고 그냥 뼈깡둥이 하나씩 씹어먹어서가지고는 결단코 믿음이 만큼 있더라도 어떻게 씹어서 삼켜가지고라도 그 아버지 돌아가겠다는 그 믿음 빼다버리는 그런 곳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교회는 뭐기 때문에? 교회는
자, 지난주 읽었어요. 근데 또 이건 너무 중요하고 기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읽읍시다. 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18절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자, 요거까지 다 지난주에 한걸 좀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 지금 그의 계획을 발표하셨어요. 자, 너희는 죽어 네 영혼이 아버지 집에 갈 믿음을 가지라. 아멘.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너희가 중요한 게 뭔지 아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잊지 말고 반드시 너희가 이 문제 해결해야 될 거 교회다. 그 말이 교회.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이 뭐냐? 음부의 권세, 마귀 사망 권세다가 어떻게 하면 삼겨서 움틀리라고 하는 그 사자가 씹어서 그 믿음을 발견해가지고 못 가게 하려는 그런 자를 피해서 나 영혼을 보호해주고 나를 키워주고 그까지 갈 수 있게 해주는가 하는 기관이 바로 교회다. 그 말이에요. 교회. 자, 이 교회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어요. 너는 베드로라. 그 베드로는 헬라 말로는 페드로스입니다. 페드로스란 말은 깨지지 않는 돌. 해보세요. 예, 깨지지 않는 돌. 깨지지 않는 돌인데 어디다가 그 깨지지 않는 돌을 올려놓냐면 이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그 반석은 페트라 그래가지고 그는 요동치 않는 반석. 해보세요. 교회는 요동치 않는 반석 위에 깨지 않는 반석, 요동치 않는 반석 위에 세운 깨지 않는 반석. 뭐가 요동치 않는 반석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베드로의 고백. 다시 말해서 당신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를 확실히 갖고 있는 사람, 그 자체가 영구 불변한 진리요. 바로 그 터 위에다가 그거를 믿음의 근본으로 하고 모인 그 모임은 깨지지 않는 반석, 깨지지 않는 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동치 않는 반석 위에 깨지지 않는 반석을 올려놨으니 교회는 깨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부서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내가 영혼인 자 한 사람, 내가 죽어서 우주에 남아있지 않고 아버지 집에 가기 원한 자는 뭐하고 관계를 맺어야 돼요? 교회를 바로 이 땅에 있는 나 영혼의 집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터와 기둥. 진리의 터와 기둥. 아까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읽었어요. 이 집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진리의 터와 기둥이다 그랬었어요. 진리의 터와 기둥.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게 진리고요. 그 다음에 그 진리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진리의 기둥이다 이 말이에요. 진리의 기둥.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쳐 놓고 그가 이제 말씀하시기를, 자, 너희들이 나를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다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고 반드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써 있어요. 마태복음 7장 보세요. 21절. 이제부터는 진짜 나하고 다 적용되는 얘기고 직접적으로 적용된 말씀이들 잘 들어야 돼. 이제부터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자, 요걸 이제 그러니까 벌써 여기 제한이 걸리는 거야. 아버지의 뜻도 모르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내 영혼 받아주옵소서 때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자, 굉장히 중요해. 그런데 24절 또 보세요. 24절.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자, 뜻대로 행하는 게 다시 말해서 뭐 하냐면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첫째는 뭐라고? 그 뜻대로 행하여 성국 간다. 근데 두 번째는 그걸 확대 해석하면 뭐라고요? 그 집을, 자기 집을 반석 위에다가 세운 사람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뜻대로 행하는 것도 힘든데, 그것도 어려운데, 이제는 또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겠어요? 안 어렵겠어? 예?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예. 세워야 되는 행위가 있어야 되고, 반석이 또 뭔지 알아야 되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반석이 또 뭔가 다시 한번 확실히 합시다. 반석,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뭐 뜻이나 알고 부르는 거야 이거? 만세 반석 뭐가 열리니? 만세 반석 뭐죠? 만세 반석이 뭐예요? 갑자기 또 그냥 아는 것 같았는데 왜 물어보니까 갑자기 지금 대답이 안 나와? 만세 반석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하나님 반석이란 말이 구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이제는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제 모든 이방의 영혼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그가 누구냐 알아야 되냐면 반석을 알아야 돼요. 반석이 어떻게 됐다고?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더라. 반석이 깨지니까 물이 나오더라. 예수의 몸이 찢어지니까 거기서 물이 나와서 그들이 마셨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몸을 찢어서 거기서 피를 나오는 그 피를 마셨어요. 아멘. 우리가 바로 예수가 바로 진리하는 것을 안 자가 됐던 것이다 이 말. 예수는 진리시다. 예수는 반석이시다. 이거를 아는 자가 이제 반석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의 그걸 고백 그 위에다가 집을 질 수 있는 거 바로 기둥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이죠. 이제 집을 짓는 거예요. 이제 기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거기 보니까 어떻게 뭘로 세워야 되는가. 세 번째 이제 그 공력에 대해서 고린도서 3장 11절에 보면요. 자, 잠깐 봅시다. 고린도서 3장 11절 9절부터 보세요.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기 하나님의 집이니라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우리가 하늘에 가려면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집을 반석 위에다가 세워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반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누구시냐? 그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신데 그가 그 몸을 찢어가지고 흘린 피를 마셨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갈 자격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자격이 된 거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말은 자격이 생겼다. 자격이 된 거하고 내가 이미 통과했던 거 다른 얘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어 곧 구원에 이르는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시인하는 순종하는 행위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결국은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내가 그래야 아버지 가는 거예요. 이 땅에다가 집을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고 집을 세워야 되고 반석에 집을 세워야 되고 근데 그 집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여기 이제 나와 이제 그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 들으세요.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거기까지 이해가 된 거죠. 예? 터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반석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럼 거기다 어떻게 세우느냐?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것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산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다. 여기 지금 터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반석, 예수 그리스도 반석. 그 위에다가 이제 집을 세우는데 집을 건물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짓고.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집을 짓때 막판엔 불로 한번 3번 되는 거야. 불로 거기다가 한번 태번 되는 거예요. 불을 한번 칙 세보니까 나무, 풀, 집 다 날라가 버려, 없어져 버려. 그런데 금, 은, 보석은 그대로 있는 거야. 땅도 있고 기둥도 그대로 있는 거야. 진리의 터 위에 세운 진리의 기둥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진리의 기둥이 되어야, 진리의 기둥이 되어야 내가 죽었을 때 하늘에서 받아주시고 내 집이 하늘에 세워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예수께서 여기까지 다 이해를 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는 그랬기 때문에 일단 그 일을 마치시고 죽으십니다.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다 이루신 것은 죽으실 때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땅에 세운 이 손으로 지은 성전은 끝. 이제는 하늘에다가 그가 집을 완전히 하늘에 있는 집을 완공했기 때문에 그가 하늘에다가 자기 있을 집, 또 앞으로 자기의 초청해서 올 모든 사람의 집도 완성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서 흘릴 때, 그 죽으실 때 흘리신 그 피 있잖아요. 그 피 가지고 과거에는 성전에다 집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그 제물에 피를 뿌렸었어요. 그랬는데 예수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흘린 피는 하늘에 있는 그 성전, 이제 하늘에 있는 집, 그 집을 피니시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그렇죠? 모든 집도 모든 집도 건축물도 뭐 하면 끝이죠? 페인트 하면 끝하나? 페인트 해야잖아. 페인트 하면 제일 끝난 마지막 공사 아니야. 건축하는 분은 잘 알아듣겠지? 예. 예수가 죽으실 때 그 흘리신 피, 그 피 가지고 그가 하늘에 있는 집에다가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자기가 살 집, 또 자기가 초청한 그 자녀들 살 집을 완성하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가 가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이제 또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다리다가 그 일을 이제 다 때가 되면은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이 땅에서 데려가되, 누구를 데려간다? 이 땅에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집을 지은 자 누구죠? 이 땅에다 자기 영혼을 위해서 지은 집이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세운 자, 그런 자를 데려가 그곳에서 살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 일을 다 그가 죽으시면 마쳤고, 그는 죽었다가 벌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때를 지금 탁탁탁탁 현재 시간이 탁탁탁탁 가면서 그때를 지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오실 것입니다. 아멘. 그가 오시기 전에 성령부터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바로 어디에 오셨냐면 교회에 오셨어요. 교회에 오셔서 이제 교회는 다시 말해서 예수의 피 있는 영혼들의 모임, 2-3사람 이상의 예수의 이름이 머리가 된 곳에 모임, 바로 그곳에 오셨어요. 바로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집, 나아가서는 이 땅에 있는 나 영혼의 집에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영혼이라 믿어 아멘 하세요. 성령 받으셔 아멘 하세요. 어디 오셨다고요? 내 영혼에도 오시고 교회 안에 오신 거예요. 교회 안에 오신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교회에 대한 개념, 이 교회 개념에 들어가는 게 그리 어려워. 문제는 예수의 은혜 받고 구원 받고 할렐루야 제사 받다 거기까지는 되고, 예수님 복도 주고 기도 응답하고 거기까지 되는데, 문제는 교회가 안 들어가거든부터. 이제 왜 안 들어가냐면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주사를 놓는데, 성령이 교회에 주사기에다가 하나님의 생명, 또 그 안에 있는 부유, 복, 모든 권세 다 거기다 집어넣어 찔러주는데, 그 말을 찔러주는 접촉점이 뭐냐면 교회다 그 말이에요. 자, 교회는 나 영혼의 집이다. 뭐 여기 있는 분은 거의 다 100%이길 바라지만 거의 다 그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자, 첫째, 교회는 나 영혼의 집, 진짜 교회가 내 집이고, 우리 집에 사는 집은 내가 사는 지금 집, 아니면 뭐 주택, 나가서 룸메이트 방 어디라 할지라도 하여튼 거기는 뭐다? 내가 나아가는 직장이에요. 내가 교회에 오면은 교회 간다가 아니라 나는 교회에 돌아온 사람이에요. 아멘. 이 지상에 있는 아버지 집에 돌아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
지상에 있는 나 영혼의 집. 지상에 있는 아버지, 나 영혼의 아버지 집. 아버지 집이 돌아온 거예요. 교회 오면 마음 편합니까? 마음 편해요? 아직도 교회 오면은 무슨 바늘방석? 바늘방석입니까? 아니면 편안합니까? 집에 오면 편안해야죠? 자, 집에 들어와서 뭐 하는 거죠? 아버지 얼굴 뵙는 거고, 예배. 또 우리 형제 얼굴 뵙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쁠까. 기쁘죠? 기뻐. 그래요. 그 다음 두 번째, 교회 와서 뭐 하죠? 집에 들어가면 씻고 먹죠? 그죠? 집에 가면 우선 잘못해서 씻어요. 그냥 먹죠? 야야, 손이라도 씻고 와서 먹으라. 그죠? 예.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물러 씻어 말씀을 깨끗하게 해서 내 안에 들었던 모든 떼국들, 모든 지저분한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고 용서받고 씻음 맞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용서받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죠?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잃은 양을 내가 성찬할 때 우리가 떡을 먹잖아요. 떡을 먹고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양의 몸의 일부를 먹었다 이거야. 그러면 그 양이 또 나가면 또 양이 되는 거예요. 성찬에서 먹을 때, 떡을 먹을 때 내가 양이 되는 거야. 그럼 양은 세상 가면 어떻게 한다고? 이리 가운데 가면은 이리한테 먹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리한테 먹혀요. 그러면 그 이리가 날 먹었어. 그럼 이리도 뭐가 되는 거야? 양이 되는 거야. 날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나가서 나를 죽이고 자를 죽여버리면은 내가 한 영혼도 끌고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영혼도 끌고 오면은 그 아버지께서 기뻐하시죠. 하늘의 잔치가 막 열어지죠. 아멘, 할렐루야. 네 번째로, 교회는 받은 은사대로 섬기는 일 하는 거예요. 받은 은사대로 섬기는 일을 한다. 다섯 번째, 교회에 내가 이제 교회 일원이 된 사람, 내가 만약에 정말로 예수복음교회 예수복음교회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는 나 영혼의 집이다. 말 진심으로 교회가 나의 영혼의 집이라고 믿으신다면 집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되겠죠? 아멘. 자, 세운다.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내가 주인의식이 되어 있죠. 주인의식. 손님이 아니라 나는 주인이다. 나는 교회 손님이 아니라 임시로 왔다가 가는 임시로 왔다가 하수생이 아니라 나는 교회 주인이다. 주인의식이 있으면은 내가 교회를 섬기되 내 집 섬기듯이 내 집 가꾸듯이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죠? 예. 그래서 그렇다면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진리의 기둥이 돼야 되는 거야. 그죠? 진리의 기둥. 진리의 기둥. 만약에 진리의 기둥이 된다면 집에서 건물 반석은 그 터는 변치 않고 영원히 있어요. 그런데 거기 기둥이 됐다 그때부터 집이다 이 말이에요. 집이 기둥 없는 집은 터일 뿐이지 기둥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기둥이 있어야 집이 된다. 만세 반석이 있어도 기둥이 없으면 집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나는 진리의 터, 지금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세운 기둥이다 할 때 나 없으면 교회 된다 안 된다? 나 없으면 교회 선다 못 선다? 진리입니다 이게. 자, 이 진리는 뭐냐 하면은 이 진리가 자지 예수가 진리요. 예수 자신이 진리요. 예수 하신 말씀이 진리요. 아버지 말씀이 진리요. 이게 진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자, 하나님 왜 하나님 아들 보내셨는가? 제1의 뭐죠?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또 두 번째는 마귀 진멸. 세 번째 인류 구원하기 위해서. 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의도예요. 우리 이걸 확실히 예수복음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 정말 예수복음교회에 정말 지체가 되길 원하는 사람은
이 세 가지 의에 대해서 이것을 내가 확실히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게 믿음의 내 기초고 내가 앞으로 평생 죽을 때까지도 이것이 나를 인도하는 그게 바로 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만물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는가? 인류를 사랑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걸 구원하기 위해서, 아니 그거 이전에 먼저 뭐예요? 제 의가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요. 아멘. 신본주의가 팍 들어야 돼. 신본주의가 완전히 확 서서,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들도 죽이기까지 해서 그의 복종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에게 하늘의 후사를 시키신 것 같이, 그런 것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 나도 정말로 내 일평생 신앙생활이 뭐냐면 예수의 이름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아멘. 그냥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100% 복종밖에 없다 이 말이야. 절대 복종. 하나님 아들이 절대 복종 아버지한테 한 것 같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뭐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 복종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나는 막 이 교회에서 밤낮 뭐 해라 저 해라 명령하는 게 싫다. 말하면 나가서 뭐 율법주의라고 또 말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날보러 율법주의래. 또 율법주의는 모세법을 강조 율법주의지. 근데 명령을 한다고 그랬다 그래서 율법주의. 또 나가서 어떤 사람 뭐냐면 교회를 예수 보기는 교회 우상주의라는 거야. 에? 어디서 인터넷 썼다대? 예수 보기는 교회 우상주의. 교회 우상시한다는 거야. 우리 교회 다녔던 놈이 나가서 쓰기를 우리 예수 보기는 교회를 우상시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 우상시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게 동일하다가 모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까 보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 동일한 것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운 교회, 예수 부른 교회 동일하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걸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교회에서 명령하는 거 복종해야 됩니까? 맞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해? 예? 대답 안 하면 진리 기도 안 돼. 진리가 기도가 되려면은 교회가 신본주의대로 말이야, 하나님 말씀을 진리대로 말하고 진리대로 목회하고 한다면, 그렇다면 무조건 복종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진리가 되는 거야. 내가 그래야 진리 기도가 되는 거야. 자, 기도해보자. 기도한다는 말이죠. 뭐죠? 지지하다는 말이 지탱하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기도는 지탱하는 거예요. 지지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국회의원들이 무슨 기자회견하고 그럴 때 하나 나가서 발표합니다. 아니면 뭐 대통령이 또 발표해요. 그럴 때 무슨 전체 놓고 하는 거 아니고 몇 사람 놓고 할 때는 그 뒤에 꼭 몇 명이 같이 따라 붙어요. 몇 명이 항상 뭐 같이 그 사람들 누군가 하면 이 사람이 말하는 거야. 나도 지지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건 알고 봐. 그 왜 사람들이 거기 서 있는 거 알아? 만약에 그걸 목사가 하면 흑인교 같으면 아멘 할렐루야 한마디 하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지지한다 그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전폭 지지하면 아멘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교회에서 선포됐다면 지지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진리의 기적이 되리라. 자, 그러니까 내가 교회 만약에 오늘날도 진리의 성령이 오늘날에도 교회가 하신 말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목사가 하는 말이 성경에 위배되지 않고 그대로 한다면 어떡한다? 아멘밖에 없는 거야. 나는 지지합니다. 아멘. 말로만이 아니라 입으로만이 아니라 행동까지도 하면 그게 바로 진리의 기둥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랬습니다. 실제로 저는 원래 교회를 어릴 때는 우리 집안 뭐 사돈의 8정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쩌다가 교회를 가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한 것 같이 하여튼 10년 동안 장로교회 다녔지만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도대체. 아니 내가 공부 좀 잘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이 세계만 오면 이렇게 띠용이 돼가지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가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체질적으로 이게 안 맞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또 믿음 좋은 사람들은 잘 봉사하고 뭐 열심히 하시더라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 그 사람들이 이북 사람들이에요. 내래 이북에서 온 사람들. 그 교회가 이제 목사님은 이북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교인이란 이북에서 온 사람들이야 다. 아, 나는 이북 사람이 아니라서 이렇게 안 되나 보다. 난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어떤 때 다른 데서 목사님 들어보니까 내가 영혼인 거다. 그렇게 설명이 잘 되고 그렇게 알아듣게 하고 그동안 성경 사독 통독을 했는데도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무슨 말인지 뭐냐 그렇게 알기 쉽게 하면서부터 그 다음에 제가 애와 같이 참 체험과 침례받고 병상받고 싹 변해가지고 이렇게 할렐루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게 해주신 그 교회 참 정말 그 장막 어찌 아름다운지 알면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런데 사실은 그 교회는 그냥 한국에 쳐놓고도 강남은 강남이지만 저 영등포에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동네가 아주 좀 후락한 동네가 돼서 거기 주민들은 다 교회 오면 월남치마 입고 왔었어요. 월남치마라는 게 긴 롱치마인데 옛날에는 그 월남치마 입은 시대가 있었어요. 집에서는 그냥 그 아줌마가 시장 되면 입고 있다가 교회 올 때 목사님 말이 집에서 이러고 이러다가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내리는 그러면 안 된다고 막 그러는데 다 그런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여튼 가서 들으면서 세상에 이건 귀가 막 짠짠짠짠 열려지는 것 같고 눈이 짠짠짠 열려지는 나는 너무 영업을 하는데 그런데 같이 내가 데려간 사람들이 자꾸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야. 목사가 뭐 무식해 보이느니 무식하게 말 안 하는지 교인들이 너무 무식하느니 뭐 어쩌 그럴 때마다 그렇게 변명했습니다. 얼마나 좋냐 세상에 얼마나 목사님이 이렇게 겸손하시고 검소하시니까 얼마나 좋냐 또 이 교인들도 다 겸손하고 얼마나 좋냐 그래가면서 무슨 뭐 다 앞에 물이 흘러가면 뭐 왜 신발이 가죽창 신발에 물 적게 하냐면 내가 요단강 건너가니까 얼마나 좋냐 그러면서 하여튼 뭔지도 몰랐지만은 나는 그렇게 진리를 말씀을 알아듣게 해준 목사가 그 교회에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고 또 그 교회가 그렇게 해가지고 10년이 됐다 그러는데 이런 교회가 있는 게 너무 감사해서 거기 월남치마가 너무 감사한 거야. 이분들이 여기서 교회를 지켜줬다는 게 내가 올 때까지 교회가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렇게 변명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바로 아멘 부대 소위 말해서 서포터가 되고 내가 지지자가 기둥이 됐던 거야. 그런데 하나님 결국 때가 돼서 목사님 나가다 뭐 미국 가서 해. 거기 남편이 있으니 거기 가서 가르치고 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저주받은 것 같이 그렇게 일단 번역을 받아서 왔었습니다만은 어느덧 어찌하다 보니까 여기 와서도 또 거기서 배운 거 그대로 그냥 몇 사람이라도 데리고 전하고 하다 보니까 예수 보험교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바로 그 교회 진리의 기도이 된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이거 하나는 확실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 진리의 탑 위에 선 진리의 기둥 예수님의 소원인데 진리의 탑 위에 선 진리의 기둥 이걸 내가 남기고자 아니 그것 때문에 내가 죽었던 것이고 내가 풀렸던 것이고 내가 3년 동안 많은 말씀을 남겨놓던 이 바로 교회 그걸 기억하는 교회를 생겨놓고 그분은 유감없이 떠난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남겨놓고 거기다가 성령 불에서 교회를 세움으로 인해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셨다가 떠날 때 유감없이 떠난 거예요. 교회를 남기고 갔기 때문에 교회를 우리는 이 세상에 얼마간 살다가 떠날 것입니다. 내가 떠난 자리에 무엇이 남을 것인가? 내가 떠난 자리에 영원히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나아가서는 바로 그대로 올라가서 하늘까지 들어가서 하늘의 아버지까지 갈 수 있는 그 바로 그 영혼들 교회 남기고 간다면 내게 주신 영혼들도 다 아버지 집으로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교회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만은 시간이 없으니까 더 말 못하고 교회 때 또 이래저래 말씀 전합니다만은 어떻게 하면 목회자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거들랑 서포트하세요. 목회자가 맘 놓고 진리 말씀을 맘 놓고 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세요. 또 목회자가 진리대로 목회한다면 서포트하세요. 더
엎어놓고 내 뜻이고 내 감정이 어떻고 나를 못 알아줘서 그래서 교회를 떠난 자 얼마나 무식하고 얼마나 저주받은 것인지. 어떻게 하면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들어서 그 전쟁을 이기한 것 같이 어떻게 하면 목회자의 팔을 들어줄 지지대가 되고 기둥이 돼서 교회를 세운 자가 되는지. 내 평생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따라서 진리를 증거하는 교회에 만났다면, 만유의 진리대로 말하고 진리대로 살고 진리를 목회하는 몸부림치고 하고 있는 목회자를 만났다면 지지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리의 기둥이 되리라. 내가 나가서 먼 곳에 가서 선교해서 내가 사람들을 뭐라 교회를 못한다 할지라도 세워주신 교회의 기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기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기도합시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그랬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들에게서 이루어진 것 같이 아들에게서 이루어진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피 흘려서 그 교회를 세우신 것 같이 이제 그 피로 단 나 영혼이 이제는 이 땅에다가 그의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인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사이다. 기도합니다. 아버지